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가벼워져야 하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이 마음속에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 마음의 짐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이며 이미 수많은 선배 불자님들이 그 효과를 경험하신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정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30년 전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던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박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빚과 미안함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들을 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에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과거는 꿈이요 미래는 헛개비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할 뿐이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고 현재를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느니라.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왜 얻을 수 없습니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라진 과거를 붙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보살님은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때의 고통도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 보살님은 매일 아침 합장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놓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박 보살님의 얼굴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젊어지셨다고 놀라워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이제 재미있다고 좋아했습니다. 불자님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물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는 있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과거에 붙들려 있지는 마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을 놓아보냅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기억이 호흡과 함께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몇십 년을 품고 살아온 기억을 하루아침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살 최영철 거사님의 사연입니다. 최 거사님은 평생을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사회의 시선, 자식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최 거사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만날 때면 긴장하고 자신의 과거 직책을 설명하며 자식들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그토록 신경 써온 사람들 중에 정작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조주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 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경전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속이지 않았느니라. 이 선문답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저 잣나무로 우뚝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니 마치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불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최 거사님은 그날부터 새로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이상 긴장하지 않게 되었고 과거의 지위나 자식의 성공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외출할 때 옷차림을 조금 단순하게 해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자랑이나 변명을 하지 말고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십시오. SNS에 무엇을 올릴까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꾸미지 않으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욕심과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5살 김순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보살님은 평생 모은 재산이 꽤 있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집도 2채, 적금도 몇 개, 주식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졌던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은행이 망하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김보살님은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철 큰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소유가 참된 소유니라. 가진 것이 없어야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어야 두려움도 없느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니 집착하지 말라.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간.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우리가 가꾼 명예도, 우리가 쌓은 지식도 결국은 모두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을 떠나실 때 모든 재산과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그 순간 온 우주를 얻으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 보살님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 미리 나눠주마. 집 한 채는 너희 형제가 함께 쓰거나 팔아서 나누거라. 나머지 집은 절에 보시하겠다. 예금은 반은 너희에게, 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 처음에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김보살님은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염려 마라. 어머니는 이제 가벼워졌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그날 이후 김보살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편히 주무시게 되었고, 낮에는 봉사활동을 다니시며 웃음이 늘었습니다. 자식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가진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지 욕심에서 모은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창고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통장의 숫자만 늘어나고 정작 삶은 풍요롭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집안의 물건 중 필요 없는 것 10가지를 정해서 버리거나 나눠주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울 것입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고 돈 주고 산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비워낼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소유가 참된 소유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완벽주의와 통제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이명희 보살님의 사연입니다. 이 보살님은 평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집안은 항상 깨끗해야 했고 식사는 제 시간에 정확해야 했으며 자식들의 생활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남편이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으면 화가 났고 자식들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집안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 없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어머니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보살님의 스트레스도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만법기일 일기하처.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것은 조주 선사께 한 수행자가 물었던 화두입니다. 조주 선사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청주에서 삼배오탐벌을 지었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날씨는 우리 뜻대로 맑거나 흐리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세상은 우리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청주에서 삼배오탐벌을 짓는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 했습니다.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간순간 변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통제하고 우리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 보살님은 그날부터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셨습니다. 먼지가 조금 있어도 괜찮다. 내일 또 쌓일 텐데 뭐하러 오늘 완벽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늦게 오면 화내지 않고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으면 짜증내지 않고 웃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바뀌겠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살님이 편해지니까 가족들도 편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고 대화가 많아졌으며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집에 오는 것이 즐겁다고 했고 남편은 아내가 젊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불자님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함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계획도, 완벽한 결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다고 말해보십시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건 역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해도 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놓아주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갑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굴러갑니다. 우리의 통제가 없어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우리의 계획이 없어도 해는 뜨고 달은 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세 장덕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장 거사님은 건강염려증이 있으셨습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셨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또 다른 병이 숨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셨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질병 정보를 찾아보고 낮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이 아프지는 않을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거리를 찾자면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 거사님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셨습니다. 새벽 예불 후 주지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바로 부처님의 사자후경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걱정은 분별에서 생긴다. 마음이 고요하면 두려움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깨어 있으라. 성철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 본래 면목이니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 걱정과 두려움은 모두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구름이 지나가듯 바람이 불어가듯 그저 지켜보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걱정에 집착하지 말며 불안에 걸리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르지 않는다. 세 시간이 모두 공하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랴. 장 거사님은 그날부터 새로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셨습니다. 아, 지금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걱정이라는 마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바라보니 그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듯 걱정과 두려움도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뿐 마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한 장 거사님은 호흡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즉시 호흡에 집중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두려움이 나간다고 상상하셨습니다. 들숨에는 안정이 들어오고 날숨에는 걱정이 사라진다고 믿으셨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은 일어났지만 예전처럼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예전처럼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으며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지혜를 흐리게 하여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걱정이 일어나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을 3가지로 분류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걱정. 둘째,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걱정. 셋째,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걱정. 첫 번째 것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놓아버리십시오. 세 번째 것은 아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삶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 마음의 짐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미 지나간 일에 붙들려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둘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내려놓는 것.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셋째, 욕심과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완벽주의와 통제욕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다섯째,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는 것.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 5가지는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왕궁을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으려는 집착마저 내려놓으셨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평생을 산중에서 수행하시며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자기 마음을 바로 알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함께 나누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옴마니 밤매훔.